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담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의 권용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년에, 그것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신 것이죠. 적어도 이삭이 자기 짐을
그러니까 그 제물을 올려드릴 나무찜을 지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자그만치 3일 길이 소요되는 먼 곳이었죠. 그 시간이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가 가는 동안 마음이 흔들렸다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그 시간 이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의 내적인 헌신이 곧 외부로 드러나는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결단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장 그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의 결정을 굳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다. 그런 위기가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씨를 이어갈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로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을 때에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걷는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절은 그의 믿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면서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을 알면서 종들에게는 즉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들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실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겠습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 안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낳고 난 직후에 이루어진 시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자란 것을 보신 뒤에 이루어진 시험입니다. 오늘 어떤 시험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그 승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놀랍게 그 언약을 이어가셨던 시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걷는 동안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갔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종을 키워갔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생명을 주관하신 분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길 위에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